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근원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러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인생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믿지 않는 대학생들에게 강연하거나 또 조찬 모임에 가서 강연했던 내용들을 이제 엮어가지고 책으로 냈는데요. 원래 이 인생 질문이라고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은 Encounters with Jesus. 그러니까 원래로 번역하면 예수님과의 만남,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책을 소개하는 대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오늘날의 우리와 똑같은 삶의 커다란 질문들에 부딪혔다. 우리처럼 그들에게 전수되어 온 답도 현실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만 같았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해답이 되셨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고민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저한테 왔어요. 그럼 제가 그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주려고 저는 애를 쓰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답을 확실히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답이라 이 말이에요. 네. 예수님 자체가 그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인생의 해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첫 번째 파트 소주제도 예수와의 조우, 인생의 답을 얻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자리 잘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그 해답을 얻은 사람들의 그런 내용이,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담아져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도착했는지 그 지명을 한번 보세요. 자, 6장 오늘 53절에 보시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도착했냐면 게네사렛이라는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 동네에. 근데 원래는 게네사렛 오려고 안 했어요. 출발할 때는 게네사렛으로 가자 이렇게 출발 안 했어요.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랬냐면은 지난 시간 6장 45절을 보세요. 6장 4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는 원래 제자들에게 벳세다로 먼저 가 있어라 하고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타셨죠. 그리고는 도착한 곳이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했던 목적지하고 방향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도착을 한 거예요. 이런 사소한 차이, 미묘한 차이가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벳세다로 가 있으라 하셨는데 실제는 벳세다에 그 배가 도착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왜 게네사렛에 도착을 했는가? 여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 이제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유대 땅의 북쪽을 가시려고 했어요. 근데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기 때문에 다 돌아서 갈릴리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불행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고 남편을 5번이나 바꿨던 그 여인과 예수님을 만나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동안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되고 큰 위로와 힘을 얻고,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동네방네 가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모두가 피해가는 그 땅에
그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서 그 동네로 들어가신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도 게네사렛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마찬가지. 원래는 최종 목적지가 게네사렛 동네가 아니었죠. 벳세다로 가자 하고 벳세다로 가시려고 했는데 그럼 벳세다는 안 갔느냐? 아닙니다. 이제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벳세다에 도착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부러 게네사렛 여기를 들러서 벳세다로 가시게 된 거죠. 이 게네사렛 지역은 왜 들리고 어떤 지역일까? 여기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관심 받게 꺼리는 지역이고 그리고 특징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에요.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사시사철 열매도 많이 풍성히 열리고 넉넉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게네사렛입니다. 생활 수준도 높고 문화 수준도 높은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타락을 했고 이방 종교가 많이 심한 도시가 바로 이 게네사렛 지역입니다. 그러면 왜 일부러 예수님이 여기 오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방 땅이라도 모두가 관심 갖지 않는 땅이라도 특별히 부자들만 사는 곳이라도 그곳에도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도착해 보니까 오히려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53절 보시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다음 보니까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신 줄을 알고 이 표현은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그 온 동네에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 뜻밖의 예수님이 이 동네에 도착하셨는데 동네 사람들 반응이 예수님이 오셨네?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여들고 찾아온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강 건너오시기 전에는 호수를 건너오기 전에는 유대 땅에 계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배를 타고 건너오기 전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오히려 경멸했고 외면했고 몰라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수 바다를 건너가지고 큰 부자 마을에 게네사렛 이방 땅에 도착했더니 거기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다! 예수님인 줄 알고 찾아오고 만나고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전도 훈련을 받으러 나갔어요. 일주일씩 전도 훈련을 받으러 나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단순히 전도지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제시하는 작은 책자들이 있어요. 구원의 달이라든지 또 CCC는 사형리라든지 이런 이제 예화 노트라든지 조그만 책자를 가지고 이제 누구를 만나면 일일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훈련을 이제 받는데 이 훈련할 동안에 서울 지역에 도시 지역에 곳곳에 다니는데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잘 받지도 않지만 앉혀놓고 복음 제시를 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건 거의 듣지 않아요. 어쩌다 한 명 잘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대부분 거절하고 피해서 가고. 그런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인도 선교를 처음으로 가게 됐어요. 인도에 선교를 가게 됐는데 세상에 인도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전도하러 온 우리 청년들과 이 목사님들 성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달려와서 먼 곳에서도 와가지고 몇 시간 걸리는 곳에서 와가지고 그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부른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일에 성령이 얼마나 임했는지 깜짝 놀랐어요. 마치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게네사렛이. 자, 그럼 어떤 분위기가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5절과 6절을 내용을 잘 보세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에 성경의 다른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뭔가 역사하시고
활동하실 때 패턴이 있죠. 예수를 수식하는 그런 내용이나 동사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예수님이 낫게 하사, 예수님이 명하여 이르시되, 이런 문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랬었고. 근데 오늘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주체가 되셔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 전혀 오늘 성경에는 없는데, 반대로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나 묘사나 모습은 1절 기록이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바쁜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보면 예수님 가만히 계실 때 주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환자를 메고 오고 왔다 갔다 하고 찾아오고, 오늘 본문이 이상하게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가르쳤다, 선포했다, 안수기도 했다, 이런 기록은 없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한 주변 사람들이 분주하게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뭐를 메고 왔다, 만졌다, 가까이 왔다, 이런 모습들만 바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그리고 특히 56절 그 끝에 보면은, 56절 끝에 보면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네, 지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병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자세하게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특별히 자세하게 말씀은 없지만 이 행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옛날에 여기 다 이제 어른들 계신데, 우리 옛날에 그 어릴 때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 제 아주 나이가 저보다 한 10년 넘는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교회 나가게 됐는지. 자기랑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한테, 야, 오늘 우리 교회 가면 눈깔 사탕 준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눈깔 사탕. 여러분 눈깔 사탕 아세요? 요새도 있나? 눈깔 사탕 크잖아요. 그냥 하나 딱 먹으면 막 이렇게 나와. 그리고 또 이제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그죠? 커가지고. 그래서 이 굉장히 커요. 그거 막 볼이 막 이렇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거 하나 물려주면 망고 강산 뭐 편하게 하루 종일 빨고 다니는 거예요. 그 눈깔 사탕인데, 친구가 눈깔 사탕 우리 교회 오면 준다고 하니까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간 거예요. 갔더니 정말 눈깔 사탕 하나씩 주는 거예요. 얼마나 컸어요. 옛날에 어린아이 입에는 꽉 차지 뭐. 그거 하나를 먹고서 빨아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교회를 이제 그때부터 다니게 됐는데, 세상에 다니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 생활을 쭉 하다가 이분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주 안산에서 큰 교회를 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것 같고 좀 유치한 것 같고 뭐 그런 일이 다 있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는 거고 따뜻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거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 어떤 방법,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어떤 잘난 모습이나 못난 모습이나 부끄러운 모습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자체,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뭐 옷을 잘 차려입고 오느냐, 뭐 자다 말고 잠옷 입고 나오느냐, 뭐 술을 어젯밤 늦게까지 마시고 나왔느냐, 담배 피다 그런 거는 하나님이 관심 없어요. 또 은혜를 이상하게 받으면 안 되는데, 예. 그런 거 하나님 정말 관심 없어요. 예.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찾아온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남편들이 교회 잘 안 다니고 전도하려고 할 때, 부인들이나 또 친구들 전도하려고 할 때 그러잖아요. 교회 가자 그러면은,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담배 펴서 못 가. 담배 끊으면 갈게. 내가 술 이렇게 많이 마시는데 어떻게 가? 나 정리할 것도 있고 안 돼.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시라고 하세요. 오셔야 됩니다. 와야죠. 중요한 건 여러분 오셔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지만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 기도할 때 딱 새벽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야, 내가 정말 이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것도 감사하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얼마나 여러분 사고가 많아요. 나는 조심한다고 길거리 가지만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에도 무슨 일을 당할지, 어디에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유언장으로 써갖고 다녀야 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 내가 오늘 출근하면서 죽을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런 두려운 시대를 금방이라도 뭔 일이 터질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여보, 당신 술 많이 마시고 날마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다가 교회마저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교회라도 나오면 그래도 나중에 구원이라도 받지. 그렇게 해서 나오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나오게 하셔야 돼요. 나오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으리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게네사렛 지역에 오셨을까요? 게네사렛 지역은 부유한 사람들, 넉넉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 넉넉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인생에 본질적인 고난이 없을까요? 그들에게는 아픔도 없고 시련도 없고 병도 없을까요? 구원도 필요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질병이 있을 것이고 똑같은 아픔이 있을 것이고 그들도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애끓는 사연들이 많아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 어른들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이렇게 어린 아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새근 잠자는 거 보면 참 귀엽고 예뻐요. 근데 그런 아이들도 구원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린 애기들 아이들 오면은 환영해 주세요. 예뻐해 주세요. 반갑게 대해 주세요. 여러분 아이 한 명이 얼마나 귀한데요. 예뻐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세요.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평화로워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참 좋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아이들이 그렇게 평안해 보여도 지들끼리 예를 들어서 뭐 유아실에 딱 너희들끼리 놀아라 이렇게 하면은 거의 이제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그죠? 왜냐면 인간의 죄를 보는 거예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평안해 보이지만 죄성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우는 게 여러분 쉽지 않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자녀 키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점점 커가지만 사실은 그 아이를 통해서 부모님이 크는 거예요. 부모가 인생 공부하는 겁니다. 그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아이를 키우고 자녀를 내가 키우지만 하나님께서는 키우는 동안에 그 부모를 성장시키고 그 부모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부모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부모님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자녀들 불러서 말하세요. 고맙다. 나 사람 만들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세요. 이럴 때 이제 좀 지혜로운 아이는 내가 얼마나 부모 속을 썩였나 이렇게 말하겠죠. 예. 그렇게 말 안 하면 뭐 그거는 좀. 자,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56절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예.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옷을 대는 자는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다 나와서 성함을 받았지만 특별히 손을 대는 자가 성함을 얻었다고 했어요. 손을 댄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초보 믿음이라도 괜찮아요. 옛날 어른들 말로 나이롱 신자라도 괜찮아요. 내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괜찮아요. 게으르고 형식적으로 나태할지라도 괜찮아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 손 대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있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께 믿음 생활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생각하는 분 있을 거예요. 야, 나는 아무리 교회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냐?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 나는 교회를 내가 몇 년째 다니는데 어린아이 신앙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나오기만 하세요. 부족해도 몰라도 모르면 모르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교회당을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실수가 없습니까? 잘못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수제자 아닙니까? 제주도 이 수제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 믿는다고 큰 소리 뻥뻥 쳤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멀리서 도망가 버렸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굴교회는 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라면서 맨날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무르고 목소리만 컸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만큼까지 잘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다고,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부족한 것 같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가 왜 그러나, 잘못하고 실수했다고, 넘어졌다고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줄만 놓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예배자를 지키면, 손 대면 언젠가 고침받고 구원받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모두가 관심 두지 않았던 그 지역에, 부자들만 잘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게네사렛 일부러 들렸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보다 우리 지금 잘 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만 쳐다보고 살 수 없어요. 사람끼리 의지하고 쳐다보고 살 수 없어요. 왜요? 숨이 막혀서. 사람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고, 사람 의지하고 살다가, 사람만 바라보고 살다가 답답하고 견디지 못해요. 사람은 거짓됩니다. 속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어느 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돌아다녀 보세요. 어디에 나의 안식처가 있어요? 어디에서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가 나를 받아주는 곳이 있습니까? 예수를 만날 때 거기에 치유를 받을 수가 있고, 예수를 진심으로 만날 때 거기서 그 사랑이 내 몸에 채워질 때 평안이 오는 거고, 눈물도 씻어지는 거고, 회복이 오는 거고, 담대 세상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실망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셔야 되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부를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정말 우리가 주님 만나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진심으로 내가 아직은 모르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아도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만나면 그 은혜로 우리가 그 힘으로 그 사랑으로 위로받고 치유받고 구원받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